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자녀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죽으면,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자녀의 죽음은 평생을 잊지 못하겠죠. 그 슬픔이. 예전에 교회에서 한번 장례식이 있는데 자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아팠어요. 결국은 이 승승장구했던 부부, 젊은 부부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있지만 약간 교만했던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서울대 나왔고 이 아내는 이대를 나왔는데 둘 다 가정 배경도 너무 좋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믿긴 하나 이제 조금 교만함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장래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많이 겸손해지고 자신들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들을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장례식을 갔더니 가슴이 정말 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조금 그러다가 점점 아파지면서 3살 때 아이가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는데 나중에 이제 장례식 쭉 가는데 관이 작잖아요. 아이가 작으니까. 그래서 관이 요만한 관에 아이가 이제 입관할 때 보면서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젊은 부부의 그 슬픔, 아이가 죽었던 첫 아이인데 이 아이가 죽음의 슬픔에 대해서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죽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고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아이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때로는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유산되어서 하늘나라 갔어도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자랐으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어떤 엄마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께서 죽이실 거라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이가 죽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삼심하리로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끝나고 나단 선지자의 이 전달을 통해서 들은 이후에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으로 인해서 신하들이 참 두려워한 거예요. 아뢰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살았을 때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금식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신하들이 어떤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죽음의 소식을 왕에게 전달한다면 왕이 얼마나 상심이 클까. 그래서 전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어차피 간에 죽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죽음의 전달,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그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20절을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니 아이가 아플 때는 반대잖아요. 아플 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 죽으면 오히려 더 큰 상심이 있어서 시리에 빠져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어떻게 보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이 다윗은 오히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새로 갈아입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아이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것도 미워질 것이고 또 일주일 동안 계속 심하게 앓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면 눈물 펑펑 흘렸다면 아마 아이가 죽은 소식을 듣고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왜 아이를 죽이십니까? 왜 죽이십니까? 차를 저를 데려가시지 왜 아이를 죽이십니까? 하고 아마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그리고 왕궁에 나와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악에 의해서 죄악의 결과가 그 죄악 때문에 아이가 임신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난 아기가 죽이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히 울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비록 결과가 아이의 죽음이지만 이 결과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죽이신다는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먼저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아갔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고 땡땡땡 발부르면서 난리칠 거예요. 왜 아이를 데려갔냐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잠시 어려움 속에 잠시 흔들릴지 모르지만 그 흔들림이 영원하지 않고 아니면 흔들리더라도 어제 말씀처럼 오뚜기처럼 넘어진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바딱 일어나는 그 순간이 되게 짧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니 오히려 더 깔끔하게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어떤 경배를 했는지 모르나 아마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악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너무나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살았을 때 금식하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왜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하실까? 음식을 먹는데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윗은 신하들에게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하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랴.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금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이를 죽인다고 말씀하셨지만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그 기대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결과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들 이런 소원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힘듭니다. 여러 제목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혹시 정말 들어주실까에 대한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할까?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죄악의 삭슨 사망이고 아이를 죽이신다 얘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까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것을 수용하는 것도 다윗의 믿음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아이는 이제 죽었으니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어도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이제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아이에 대한 슬픔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거보다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거보다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많은 슬픔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다윗과 같이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판단보다 앞서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100배, 1000배, 만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경배하기 소망합니다.